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축사해서 이 떡을 떼는데 떡이 계속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 사막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의 떡이죠. 떡이 내린 그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5,000명이 먹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이 가까워졌을 때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이렇게 냅니다. 짐을 싸고 양을 끌고 가, 양. 어린 양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기념할 때는 그 어린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갈 때 죄를 보면 다 죽어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딱 바른 데는 그 피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어디에 지키냐면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오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속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살을 찢기시잖아요.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살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추후의 만찬이에요. 추후의 만찬성에 대해서는 그랬잖아요. 이 떡은 나의 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라. 찢긴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 내가 이 피로써 너희의 죄를 사한다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큰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근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동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래서 많은 양떼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니까 예수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뿔송이처럼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친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양식이 없었어요. 거기가 들인데 무슨 양식이 있겠습니까?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실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왜 빌립이
어떻게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이 참 그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냐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가서 떡을 사먹게 하라.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 말을 하니까 빌립이 주판으로 그냥 계산을 딱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떡을 산다고 해도 떡을 살 수도 없고 여기는 빈들이니까 떡도 없고 마을로 내려가 사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큼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한 품삯이니까 연봉 한 4천 되지 않겠습니까? 3, 4천 되겠죠. 그만큼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으로서는 이건 뭐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우리 신분은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자기 능력만 생각하거든요. 또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난 못해요. 막 그런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찾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옆에 있던 안드레가 들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가서 막 찾아보니까 뭐 떡을 다 먹고 도시락도 다 먹고 없어요. 근데 한 아이가 거기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사줬는다 말이에요. 거기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안드레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찾아보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또 보리떡이니까 여러분 흰쌀밥도 아니고 보리밥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보리밥을 샀겠습니까? 우리도 보릿고개를 많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도시락 열어봐가지고 보리밥 안 싸우고 매 맞았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도 보릿고개가 있어요. 이 아이도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네. 보리밥을 싸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물고기도 보니까 물고기가 뭐 굴비가 아니에요. 굴비라고 하시겠죠. 여기 보니까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원래 물고기는 원래 이크투스잖아요. 근데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은 큰 물고기가 아니고 작은 물고기입니다. 어부들이 큰 물고기는 가져가고 작은 물고기는 버려요. 놓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해변가에 가면 그게 말려 있어요. 죽어서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도시락 반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가난한 자들의 아주 마지막 양식이에요. 이것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먹을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집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어집니까? 하늘이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거기에서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아라. 찾아보니까 그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빌립이 생각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그게 들려지니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나눠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은 종자가 필요해요. 종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투자할 때 종잣돈이 필요하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어디 투자할 때도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요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였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갔을 때 그가 몇 루피를 가지고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데 그가 고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아원을 이 돈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를 짓고 고아들을 다 머리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얘기했습니다. 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분이 고아원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모였습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종잣돈을 드렸는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11조를 드려보세요. 11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흔들었어. 꽉꽉 눌렀어. 채우지 않았거나 네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해보면은 자기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드릴 만큼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농부가 송아지 2마리를 샀다고 합니다. 하나는 얼룩 송아지고 하나는 누렁이에요. 그때 아내가 물어봤어요. 이 두 송아지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 감사하니까 2마리나 샀으니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뭐 괜찮지요.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 아내가 물어봤다 그럽니다. 얼룩이를 드릴까요? 누렁이를 드릴까요? 아니, 지금 결정하지 말고 이 다음에 크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드리자. 근데 그 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2마리 중에 누렁이는 살았고 얼룩이는 홍수에 떠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였습니까? 누렁이가 낫지 않아. 얼룩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얼룩 송아지. 홍수에 떠밀려 얼룩 송아지가 떠밀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자를 심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있어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여러분, 이틀 동안 먹지 못한 이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 먹게 하자라는 것이 제자들의 제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는 이들이 마을까지 내려갈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빈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잣돈을 들여서 주님이 하게 하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온 것이요.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의 그 헌신, 그 희생, 또 안드레의 그 찾는 수고, 이만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작은 이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많은 사람들 잔디 앉게 하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는데 이 떡이 원래 하나잖아요. 벌써 5개잖아요. 근데 이것을 떼면은 계속 이게 다시 또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그래서 떡을 떼어서 그 광야에서 만찬식을 한 거예요. 선만찬식을. 또 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영의 양식도 먹여주시고 육의 양식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요. 요즘 이재명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다. 먹살이죠. 응? 백성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다시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성만찬식을 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먹은 거예요.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 떡을 먹고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약속한 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호렙산에 섰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유성과 같고 번개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불같이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요. 다 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만 호렙산에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하고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하고 얘기를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낳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인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사람 같은 형상을 입으셨죠.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터인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받게 된다.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한 그 선지자다. 모세에게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는 참으로 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왕이 되시기 전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찢겨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왕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십자가를 지신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의 양식보다 이 영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재현한 것이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광야에서 한 것이에요. 그의 살이 찢기셨잖아요. 그의 몸이 떡인데 이 떡이 찢겼어. 찢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병이어는 우리의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하였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재능과 여러 가지 젊음과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더 크게 쓰셔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든 것이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